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지신 분들 68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기서 속한단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따라할까요? 독도는 대한민국에 속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독도를 들어가고 독도에서 나오고 독도에서 살고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팔고 이 모든 권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중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당 건물은 사랑의 빛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누구 개개인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에 출입하고 예배당을 사용하고 예배당을 수리하고 증축하고 아무튼 예배당에 관계된 모든 권리는 사랑의 빛 교회에 속해 있다 그 말이죠. 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살기도 할 것이지만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도 할 것이지만 패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워지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파괴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권리가 나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느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면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러시아가 잘 싸우면은 러시아가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길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자, 누가 이기든 이 나라가 이기든 저 나라가 이기든 이 모든 권세는 그 나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 자, 하나님께 모든 승리와 패배와 살고 죽는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죄 산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이 모든 살고 죽고 승리하고 패배하는 권세와 권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대 왕국의 4대 왕 여호사밧,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치리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파발마가 달려왔습니다. 이건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최고로 빠른 속도로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죠. 그가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저 서쪽에, 서쪽 엔게디에, 그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은 유대 나라에 속합니다. 사해의 동쪽은 바로 밑에는 에돔이요, 옆에는 모압이요, 위에는 암몬입니다. 그런데 사해 서쪽이니까 이건 바로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 엔게디라고 하는 가운데쯤에 있는 그 조그만 공터가 있고 쭉 올라가는 이 계곡이 있는데 그 엔게디에 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들이 벌써 엔게디를 점령했으며 그들이 세 개 나라의 군대로 연합되어 있는데 바로 모압 군대와 암몬의 군대와 그리고 마온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에돔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엔게디를 점령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운 소식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 지금 유대 나라는 여호사밧 왕 때 바로 직전에 북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유대가 연합해가지고 아람과 전쟁하다가 길랏 라못을 뺏기고 말았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은 죽었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살아날 정도로 패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국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것이죠. 이 틈을 타서 모압과 암몬과 이 밑에 암몬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마저 지금 다윗 때에 뺏겼던 그 영역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 그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다윗 왕 때 뺏어갔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온 것이죠. 숫자가 아마 3배쯤 이상 될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군대 숫자보다 그 무기를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2배, 3배, 4배 이상 강력한 군대가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해 왔고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30km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김포까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죠. 한 20km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10km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인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정말 정신이 아뜨개졌을 것입니다. 너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렵고 놀라운 와중 속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이 터지고 전쟁에 방불한 그런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저 여호사밧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3절과 4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두려워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하고 만나고 이왕 이런 애국 저런 애국에 사심 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에 두려움이 확 왔을 때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은 낯을 여호와께를 향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파발마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 빨리 속히 오라. 성전 앞에 기도하자 해가지고 연락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우르르 전국에서 몰려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인 줄로 압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전국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전쟁이 터진 거예요. 다른 것 하기 전에 이 금식 선포하고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면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 첫 번째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야, 너희들이 쳐들어와? 잘 됐구나. 한번 붙어보자.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정말로 지금은 쇠약해진 상태이고 저들에 대항해서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왔으니까 이건 얼마나 커다란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겁과 두려움을 누르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놀랄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위기의 해결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속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로, 다른 것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승과 패를 결정기 있는 것을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절 보니까 도심을 구하러 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찾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할 때에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이죠. 이 기도 내용이 상당히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고 하고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 기도 내용마다 계속해서 뭘 붙들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뭡니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기디라고도 부르는 하사손 다말을 이미 그들이 그 큰 대군이 점령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주는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6절의 현대의 번역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조상의 하나님. 왜 조상의 하나님을 찾습니까?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모세오경부터 모든 성경을 지금 그 역대하까지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문자로 드렸듯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102번 나옵니다. 전쟁의 사건이 무려 130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빼고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대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130번이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전쟁과 방불한 위기가 닥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니까 전쟁을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적을 물리쳤고 어떻게 패배했고 이 모든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자기 조상들이 전쟁을 이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패했던 이야기도 전부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자마자 이것 주십시오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리는데 그 귀신 들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제발 내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던 예수께서 그것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는 늘 뭘 요구하십니까? 너 정말 기적을 요구하느냐? 정말 응답을 요구하느냐?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으냐? 정말 전쟁의 승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너의 믿음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그 너의 믿음을 나에게 갖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간구하게 되면은 산이라도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두려워 다리가 덜덜 떨리면서 정말 가슴이 콱 막혔지만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조상의 하나님, 조상 때부터 승리하신 주님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싸우니 바로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계속 믿음만 고백하죠. 딴 거 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전쟁 같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또 계속 기도합니다. 6절 후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언제 했어요? 솔로몬 때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1천 번제 드리면서 그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봉헌식을 할 때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전쟁이 터지고 가장 심각한 건 세 가지가 있죠. 전쟁이 터지고 역병이 번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아파 죽어가고 칼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때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주를 향해 기도하면은 주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그 말에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구원하시리라고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가 담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있는 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죠.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기도와 금식으로 부르짖는 유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 똑같은 은혜가 지금 우리와 여러분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게 있는 것입니까? 왜 전쟁만 하더라도 지금 130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모든 기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역병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싸우니 여호와 손에 모든 승리의 권세가 있사오니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할 때에 전쟁에도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이 전쟁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10절로 12절에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저 모압과 저 암몬과 저 아몬 사람들 그 에돔 사람들은 왕년에 출애굽할 때 모세 통해서 출애굽하고 있을 때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사해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 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길을 안 비켜주니까 바로 그것을 공격해서 다 물찌르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너희들의 혈족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모압이 누구고 암몬이 누굽니까? 롯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받고 나서 아내가 죽어버리고 홀로 남았을 때 두 큰딸과 작은딸과 관계에서 낳은 두 아들이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혈통이죠. 그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200만에 해당하는 모세가 영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팽 돌아가지고 갔어요. 먼 길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거늘 이제 저들이 도리어 이제 우리를 치려고 달려들고 있으니 저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이옵나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이 군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진짜 이 말을 백성들 앞에서 한다는 게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왕은 말이죠. 그쪽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백성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가는데 뭐라고 하는 건 그 군대가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주 정말 좋은 기도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군대 숫자도 부족합니다. 무슨 자원도 부족합니다. 땅덩어리가 큽니까? 땅덩어리도 크지 않습니다. 사방대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의 군사력은 전 세계 합해도 더 많습니다. 미국이. 한 나라가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너무 감정이 깊어요. 인구는 우리 거의 3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와중이 나라만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놀란 것은 이러한 연약한 자, 겁내고 있는 자, 두려워 떠는 자, 용기가 하나도 없게 보이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위대한 기적을 막 일으키는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막 휘두르는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은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막 뭘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대통령이 모르면은 국민들은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이러한 연약하게 보이는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 응답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그가 준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준비성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준비를 못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대적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로 아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위기가 온 곳은 같아요. 정말로 전쟁이 있고 역병이, 전염병이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 말은 많이 하지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정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도 핵이 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하신 줄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세계 최초로 지금 생중계되는 전쟁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이지만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날마다 그 현장을 보고 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겁도 납니다. 때또 우리는 게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죠. 오늘 응답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우리 15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하시엘이 누굽니까? 찬양대원입니다. 여러분 레이족 중심으로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대 지휘자급은 아니지만은 훌륭한 찬양대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찬양대원에게 그 많은 백성들, 그 많은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찬양대원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이제 선지자로 쓰임받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대언할 말씀이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야 너희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놀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놀라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뒷말씀이 너무 중요한 오늘 핵심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15절 하반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Not your battle. 너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침범받았으니까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God's battle.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내 전쟁은 내가 군대 모집해야 됩니다. 내가 싸우러 가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내가 무기 다 모집하고 만들어서 내가 군대 모집해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가야 됩니다. 내 전쟁은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옆 사람 인사해 주세요. 내 전쟁 좀 도와주세요. 한 사람도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자기 전쟁이 있어요. 가정을 꾸린 것도 전쟁입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 전쟁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영업 사업하신 분들 1인 사업자 할 것 없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청년들이요. 초등학교 애들이요. 너무 힘들어요. 3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이 전쟁 가지고 뭡니까 지금?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전쟁이죠. 마이 배틀이죠. 내 인생의 전쟁. 내가 이 전쟁에 지게 되면 내 인생이 꺾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놀랍지 않느냐. 놀랄 일도 아니다. 네 전쟁 아니고 내 전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전쟁 자체를 전부 속한 권리를 갖고 계신 나 하나님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전쟁이면 내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이면은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이죠. 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말이죠.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지구요, 태양이요, 우주 전체 만물이요. 지금은 순간 없애시고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왜 겁이 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놀랍니까? 내 전쟁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는 거죠. 나의 전쟁이다. 왜 네가 간섭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에 간섭하지 마세요. 방해가 돼요. 오늘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작전도 짜시고 하나님께서 군대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격전, 전장의 터전도 장소도 정하시고 시간도 정하시고 저걸 어떻게 물리칠 것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사밧이 내가 전쟁하겠다고 덤벼들어가지고 이것저것 했다면 여호사밧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사밧아, 너의 군대를 건드리고 시바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쭉 있습니다. 자,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언덕길이에요. 이렇게 언덕길이다 한 가운데쯤 드고아라고 하는 한 1000m 되는 그런 고지가 있어요. 그거 한 10km, 15km 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연합군이 이제 그리 올라오겠죠. 3개국 연합군이 이제 이 언덕을 통해서 고개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 기지, 고지를 향해서 올라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여호사밧의 군대가 또 15km 베들레헴 지나가지고 꼭 그 길입니다. 그 길이에요. 베들레헴 지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드고아까지 와가지고 그 계곡에서 너희들이 더 내려가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닥뜨려라. 맞닥뜨려가지고 맞닥뜨리되 너희들이 공격하지 말고 앞에 찬양단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가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그 자기 자리 지키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너희들은 보라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출애굽 당시에 말이죠. 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부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전쟁이 몇 번 나오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단 말을 다윗도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물리칠 때. 그 다윗은 가만히 있지는 않고 물맷돌을 던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출애굽 본문은 말이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결과가 있었죠. 자, 일단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한가? 한번 따라합시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시엘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딱 주시고 전략도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내일 자,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떤 식으로 머물고, 어떻게 해라. 나머지는 다 내가 한다. 너희는 그 구원을 보기만 하라. 이렇게 작전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서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경배함으로 그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단이 큰 소리로 성경에는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20절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장소로 갑니다. 가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왕이 간절하게 출병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죠. 한 가지밖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향해 나가죠. 나보다 3배, 4배 많은 적을 향하여 나갑니다. 거기다가 제일 앞에는 찬양단에게 성가대복을 입혀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혀가지고 앞장서게 합니다. 오늘 찬양하신 분들이 총칼이 쏟아질 때 앞장서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을까? 여호사밧은 왜 그 말에 순종했을까? 여러분, 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찬양하신 분들이 앞서가지 않아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성악하신 분들이 말이죠. 오페라 가수들이 말이죠. 각 도시마다 서가지고 높게 찬양을 부르는 것을 봤어요. 승리의 노래 부르는 것을 봤어요. 다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그들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페라만 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 노래 가사 내용이 우크라이나의 국가예요. 승리의 노래죠. 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순종의 장소로 내려갔을 때 앞장서서 가던 찬양단이 이제 거기 딱 적군과 맞닥뜨렸습니다. 밑에 고개로 이제 수없이 많은 벌떼 같은 세계 국가 연합군들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는 아주 조촐한 숫자가 많지 않은 그나마 앞에는 찬양단이고 뒤에는 군대가 서가지고 이게 열을 두어 서가지고 내려가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단지 찬양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거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을 생략하고 22절로 읽읍시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자, 찬양단이 앞에 서가지고 뭐합니까? 총도 없습니다. 뭐 칼도 창도 화살도 없습니다. 노래만 할 수 있는 거죠. 찬양을 노래를 했을 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숨겨놓으신 복병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뭐 적군의 옷을 입고 변장하고 숨어있던 복병들이다 이런 말도 하고 어떤 분은 진짜 천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그 복병들 한 역할이 있었어요. 역할이 뭐냐면 자, 세계 국가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해서 죽이도록 하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그 복병이었어요. 복병이 그 위에서 어떤 공격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서로 오해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위에 그 복병들이 말이죠. 누구였냐면 모압과 암몬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 같았어요. 혹은 반대도 있어요. 그 암몬 사람들, 그 에돔 사람들의 옷을 입고 변장하고 나서 근데 그들이 누굴 향해서 공격합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이어서 활을 쏘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것들이 여기서 배반을 때리네 해가지고 뒤에 쫓아오던 그 모압의 그 에돔의 사람들을 살육해버린 거죠. 전멸시켜버렸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또 따라왔던 그 암몬 사람들, 그 에돔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이 서로 싸웁니다. 모압과 암몬은 형제지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촌 형제지간이지만 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 명도 산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서로 다 죽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군대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모든
이제 탈취물들을 거두는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금은 부하뿐만 아니라 그 무기가 얼마나 많으며 식량이 얼마나 많았고 말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한테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탈취물을 다 거두게 사흘이 걸렸다. 마지막 4일째 브라가라는 골짜기, 브라가라는 뜻은 옛날 저기에 브라가 약국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브라가라는 뜻이 블레싱이라는 뜻이에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죠.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올 때는 막 즐거움하러 왕도 즐겁고 신하들도 즐겁고 군대도 즐겁고 온 백성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강력한 3개국 연합군을 전부 다 전면시켜버리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안 기쁘십니까 지금? 여러분 거 아니라고 지금 이걸 기뻐해야 여러분도 그러고 생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말이죠. 생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또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변국들이 말이죠. 떨었어요. 어떻게 떨었는가 하면은 저 유다는 절대 공격하면 안 된다. 왜? 유다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다 왕도 별것도 아닌데 유다 군대도 아주 한 줌밖에 안 되지만은 유다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성경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살아있을 때 이제 다시는 국경 침범하는 일이 없었어요. 침범할 아직 그 도모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세력도 이 나라를 도모할 침범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전쟁도 있고 개인적인 전쟁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날마다 놀란 가슴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경기를 이길 것이며 어떻게 질병을 이겨낼 것이고 어떻게 내 몸의 건강을 돌볼 것이며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가게를 영위할 것인가 학생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내 진로를 열어갈 것이고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 너무너무 걱정거리 많아요.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분 거의 안 계세요. 오늘 주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으로 고백하라. 너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그 영혼에, 그 나라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나이다. 아버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미약하며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겁이 많은 왕이고 백성들은 소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국 연합군을 이기고 도말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그 비결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간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사랑의 주님 국가적인 전쟁도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날마다 전쟁하고 있는 저희들의 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겨니 하나님의 전쟁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싸우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